3장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구라고 한다면 예수님 제자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감독이나 목회자.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사람의 항구요,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줄이요, 다리 저는 사람의 지팡이요, 가난한 사람의 보석광, 보석창고요, 병든 사람의 치료제요,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해 하는 것이요, 환난의 구름을 거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와 보장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연약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멘? 꼭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의 기도에 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약하니까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래 그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인도에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3억 3천만 개의 신. 대단하죠?
일본에는 11만 개의 사찰이 있고 그 신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800만이라고 합니다. 800만. 이런 신의 숫자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본능이다. 본능에는 모든 대상이 있죠. 신을 찾는 것도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토속신앙을 보면 우리가 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대상이 많다는 것이고 사람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미신이라면 그 기도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잘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기도의 대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어야 그 기도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이름을 주셨다. 꼭 그 말은 그분의 창조와 주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지금도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칼 힐티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들은 원칙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해도 만약에 나를 돕지 못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하죠. 단순히 창조하신 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바울의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진리가 뭐냐?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 그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의 백합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어찌 없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무엇으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응?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딱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저놈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나? 또 어떻게 기도하나? 내가 그 기도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응답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먼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그는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모세오경과 모든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 범위, 그걸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하시면 또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오로지 공의로만 잘못했고 잘했고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 주시는 아버지라면 하나님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감히 입을 떼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담대하고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와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세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양을 치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자와 곰을 통해서 체험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된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받았으면 더 큰 것을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기도를 믿었어요.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건지셨고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질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바울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데, 이렇게 부끄러운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격 따져가며 주네 안 주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15절 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또는 침대에 누워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도의 어떤 태도, 자세, 모양,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때때로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막 기도가 안 되면 저는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로 와요. 교회 와가지고 의자와 의자를 계속해 걸어 다녀요. 그럼 거기에 누가 앉은지를 다 알죠. 주일날 앉을 때가 똑같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그 의자에도 기도하고 또 걸어서 이쪽 와서 또 다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가끔. 무릎을 꿇고 끝까지 기도할 때가 많지만 가끔은 그럴 때도 있다. 문제는 뭐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는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데 앞에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이고요. 마주 대한다. 정면. 딱 하나님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 대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딱 마주 대했는데 어찌할까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뭘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인데 그게 뭐냐?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또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가르치고 저들을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프랑스와 페넬론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기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도가 뭐냐? 그건 사랑이다. 사랑해야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적은 사람은 기도도 적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기도도 많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꿇기만 하면 아프다. 저는 방석을 깔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절이 안 좋다. 그냥 서서 하는데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최고의 무기고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하게 되겠죠? 근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니까.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룬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냥 갇혀 있으니, 묶여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능력이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북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상 남군에 비해서 북군이 훨씬 수나 무기나 군비에 있어서 약했어요. 늘 많은 곳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군이 남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하지만 링컨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싸웠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만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라고 할 때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 사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다. 믿음, 기도. 무엇을 옮긴다고요? 사물을 옮기는데 산도 옮길 수가 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무등산을 옮겨주세요 하지는 마세요. 네. 이 말씀은 우리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인 것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이 저 하늘에 있거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어디서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에서. 이 두나미스가 무엇이든지 옮길 수 있는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기서 역사는 워크, 일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고 일을 이루고 그리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원자 폭탄의 이력보다 더 큰 경이로움을 창출한다. 기도는 인류가 가진 최고 유용 가능한 에너지. 우리는 너무 이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이 후보 대통령은 그 미국에 가면 제가 그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저 댐이 후보 대통령이 세운 댐이라고 그러는데 끝도 없이 깊은 골짜기에 아주 엄청난 높이에 그 댐을 세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헛짓하고 있다고. 저 후보 저 바보가 저기다가 저렇게 댐을 건설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댐이 얼마나 놀라운 댐인지, 얼마나 유익한 건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반대로 후보가 탁월한 대통령이었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이 후보 대통령이 말하기를 기도는 인류가 가진 최고의 유용 가능한 에너지다. 근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기도로 막고 엘리야는 3년 그 반의 기근을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들의 그 관점은 뭐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과학에 세뇌되어 있어요. 세뇌. 근데 여러분, 과학이요. 안전하지 않아요. 수시로 변해요. 지금 기후온난화 이 하나, 어제도 잠깐 보니까 기후온난화 이 하나 가지고도 이 학자는 아니다. 지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지구가 1.5도만 온도가 올라도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근데 여러분, 다 같은 과학자인데 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학자들의 말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과학적인가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하실 얘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자에게 아버지는 왜 그리했느냐? 왜 내 재산을 말아먹었느냐? 응? 왜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했느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응? 가락지를 끼우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조차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기도로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 범위가 어떠하든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